포기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미국을 여행해 보는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 나라는 참 풍요로운 땅이구나. 축복받은 땅이구나. 참 잘 사는 나라구나. 하는 것이죠. 뉴욕이나 LA나 시카고 같은 그 대도시들의 거대함과 화려함은 물론이고 시골길을 자동차로 달려보면 하루 종일 5시간, 10시간 달려가도 끝없이 지평선이 펼쳐지는 어마어마한 그 땅덩어리. 비행기를 타고 가도 서부 이 끝에서 동부 끝까지 가려면 6시간을 날아가야 되는 그 엄청난 그 광활한 그 땅이 또 얼마나 비옥하고 아름다운지. 그 중부 서부 대평원 지대를 쫙 달리다 보면 그 넓은 벌판에 방목하는 소들이 막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난 소떼들이 뛰어놀고 또 막 자동차로 3시간, 4시간을 가도 끝이 안 보이는 밀밭, 옥수수밭. 그러니까 감탄이 막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저도 그 목산소박교에서 달라스에서 LA까지 차를 빌려가지고 갈 때 아리조나주 그 사막을 지나면서 그 그랜드 캐년에 있는 그 동네 달리면서 나도 모르게 막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미국은 세계의 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G1,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죠.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구글 바드한테 물어보니까 작년도 미국 국방 예산이 얼마였어? 그랬더니 7,530억 달러였대요. 그 우리나라 돈으로 그게 얼마야? 그랬더니 992조 7,928억 5천만 원. 거의 1,000조 원이 1,000조 원. 그래서 미국을 천조국 이렇게 부릅니다.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40%에 달하는 규모예요. 대단하죠. 작년도 미국 경제 총 생산량이 얼마지? 그랬더니 25조 3천억 달러래요. 전 세계 경제 총 생산량의 25%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역사가 200년 조금 넘은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강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 저는 그 비밀을 2017년도 미국 졸업여행 갔을 때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들의 그 선조들이 1620년에 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영국 국교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배를 타고 대상을 건너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신대륙을 향해 왔는데 그 동부 해안 그 플리머스 그 자리를 제가 가보니까 그 미국이 복받은 비밀을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이 미국인들의 조상 청교도들이 황금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숨 걸고 거기까지 건너와서 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오늘 그 후손들이 이 열매를 거두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가보면 이렇게 그들이 딱 정박해가지고 밧줄을 묶었던 그 바위에 1620이라고 딱 새겨놨어요. 그 도착한 그 해에. 그리고 그 지역에 그들이 처음 정착해서 살았던 청교도 정착촌을 이렇게 민속촌처럼 꾸며놨는데 통나무로 지은 그 초라한 집들을 보면서 이 위대한 미국도 첫 출발은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기에 도착해가지고 자기들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 세대를 교육할 수 있는 학교를 짓고 맨 마지막에 자신들의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 청교도들 102명이 영국에서 출발해서 66일간의 그 험난한 항해 끝에 1620년 11월 21일 오늘날의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해안에 도착을 했는데 이때는 이미 추운 겨울로 접어든 시기였기 때문에 그 혹독한 겨울 첫 해에 추위와 굶주림과 풍토병으로 102명 중에 절반이 죽었습니다.
이듬해 봄에 그 지역의 원주민인 포카노켓 인디언족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농사 짓는 법을 알려줬어요. 이 청교도들은 대부분 학자들이고 엘리트 귀족들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다 화이트 칼라라. 그래가지고 옥수수 심는 법, 예? 감자 심는 법, 농사 짓는 법을 알려줘가지고 그해 가을에 얼마 안 되지만 첫 수확을 하게 됐고 그들이 그 첫 수확을 기념하면서 이 포카노켓 쪽을 초대해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감격스러운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되었다. 이게 너무나 유명한 역사적 사실이지.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렇게 미국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청교도들이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드렸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오늘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없는 복을 받아 누리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복받는 나라가 되려면,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청교도들처럼 먼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씨앗을 많이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결실의 계절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온 세계가 펄펄 끓었던 지난 여름 참 많이 더웠죠. 힘들었는데 이제 여름도 서서히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 사계절의 변화를 볼 때마다 이 대자연의 법칙 속에서 우리는 새삼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자, 봄 하면 꽃의 계절이죠.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서 봄이 되면 전국 곳곳에서 꽃의 축제가 열립니다. 벚꽃 축제, 진달래 축제, 유채꽃 축제, 튤립 축제 줄을 잇습니다. 그런데 봄은 꽃의 계절일 뿐만 아니라 파종의 계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파종의 계절. 봄에 열심히 파종해야 가을에 추수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와 같은 파종과 추수의 법칙은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 법칙이죠.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이 끝난 직후에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땅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파종과 추수의 법칙은 자연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섭리주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연 법칙과 인생 법칙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흔히 인생을 농사에 비유하죠. 이른 봄에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아서 씨를 심고 땀 흘리며 가꾸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면 추수의 계절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인생의 파종과 추수의 법칙이에요. 오늘의 모습은 어제까지 씨앗을 뿌리고 가꾼 결과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 씨를 뿌리고 가꾼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내일의 우리의 모습을 결정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인생의 법칙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파종과 추수의 법칙을 분명하게 깨닫고 복된 내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 씨를 심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 파종과 추수의 법칙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심어야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심어야 거둔다. 본문 7절에 보니까 7절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 여기 특별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 눈에 확 들어오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속담이 하나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예. 그런데 그 이전에 중요한 법칙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안 심으면 안 난다. 당연하죠. 안 심으면 안 나죠. 안 심으면 못 거둡니다. 심어야 거두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연한 이 법칙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자들 향해서 따끔하게 일침을 놓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런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건.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이것은 불신앙을 넘어서 불경죄에 해당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 돈이 없으니 복권이라도 당첨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복권을 1등에 당첨되게 해주시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이 왔대요. 그래, 좋다. 복권이라도 사고 나서 좀 당첨되라고 해라. 아니, 복권도 안 사고 당첨되게 해달라고 어떡하냐 그러시더래요. 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을 거스르면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죠. 안 심는다는 것은 게으름을 가리킵니다. 게으름. 성경은 게으른 사람이 결코 복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잠언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무리 마음에 원해도 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옛날에 많이 쓰던 말 중에 불안당이란, 불안당. 못된 인간들 욕할 때, 아이, 저 불안당 같은 놈들 하면 욕했죠. 사전을 보니까 불안당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때를 지어 다니며 남의 것을 빼앗는 무리. 예? 날강도, 강도 때. 그런 말이죠. 근데 문자자로 보면, 한자를 보면 안일불, 땀한, 무리당.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 전부 불안당이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날로 먹으려는 사람들이죠. 예.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이 공짜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면서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사업가가 성공하기 원하면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맨 놀러만 다녀요. 되겠습니까? 이런 심리는 한마디로 불안당 심보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죠.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B-29 비행기가 5개국 사람들 싣고 상공을 나는데 갑자기 기체에 고장이 나가지고 기장이 승객들에게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라 독촉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다급해진 기장이 궁리하다가 묘안이 떠올랐어요. 각 나라 사람에게 딱 맞는 말로 독려합니다. 먼저 독일인에게 히틀러의 명령이요. 그랬더니 하일 히틀러 하면서 뛰어내리는데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에게 천황폐하의 명령이요. 그랬더니 하이 소데스카 하면서 뛰어내리더랍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인에게는 보세요. 뛰어내리는 스타일이 멋지지 않나요? 그랬더니 뛰어내리더랍니다. 그 다음에 미국인에게 다 뛰어내리는데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야죠. 그랬더니 뛰어내리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예? 뛰어내리는데 공짜입니다. 진짜요? 그러면서 뛰어내렸대요. 공짜 좋아하는 우리 한국인의 심리를 풍자하는 이야기인데요. 뭐 오죽하면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근데 한국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부자 나라 미국 사람들도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free. free라는 단어는 자유라는 뜻도 있지만 공짜라는 뜻도 있거든요. It's free를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최고급 벤츠나 캐딜락 같은 승용차를 딱 타고 월마트에 와가지고 공짜 쿠폰을 딱 내미는 게 미국 사람이에요. 공짜는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공짜 심리를 경계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렇게까지 경고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어? 그럼 굶어 죽어. 이 소리잖아요. 하나님은 열심히 사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영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외웠죠.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의 원리를 잘 보여주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스스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본이죠.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도와주실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멀리 출타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잖아요.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하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들이 와서 갑절을 남겼다고 보고하니까 주인이 칭찬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게 했죠? 그 달란트를 수건에 싸가지고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꺼내왔어요. 주인이 그를 호되게 책망합니다. 달란트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무슨 얘기죠? 주인을 오해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이 불안당 같은 그런 주인으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파종과 추수의 법칙을 오해했기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한 그것이 악한 죄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악한 것입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축복하시되 수고를 통해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런 말씀이 있죠.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다 헛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도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지난번처럼 막 집중호우가 퍼붓고 태풍이 쓸어가면 다 끝장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농부가 열심히 심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디 열심히 심고 거두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둡니다. 심어야 거두지만 무턱대고 심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둔다. 자, 여기 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전혀 다른 두 종류의 파종이 대비되고 있죠. 첫째는 뭐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자기의 육체를 심는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to please his sinful nature. 자기의 죄의 본성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심는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죄의 본성, 육체의 욕심, 죄의 본성. 자기 육체를 위해서 죄의 본성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심으면 뭘 거둬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아주 나쁜 것을 거두게 된다. 썩어질 게 뭘까요? 저주, 허무, 그리고 멸망이죠.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이 뭘까? 영어성에 보면 to please the Spirit,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심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둔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대요. 영생을. 할렐루야. 여기서 영생은 삶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질을 말씀합니다. 질. 영생은 무조건 오래오래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죄와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면 그건 영생이 아니라 저주죠. 영원한 사망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날 때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죠. 왜? 그들이 지금 죄와 타락 가운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죽지 않는다면 그거는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저주지. 복된 삶을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죠. 할렐루야.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심령의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육신이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을 거둔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영원한 저 천국까지 복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법칙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나오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서 열심히 살다 보면 자연히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두 세력이 대립하고 있거든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 그랬어요. 성령의 뜻과 육체의 욕심이 끊임없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적대 관계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뜻을 열심히 추구하면 육체의 욕심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 이런 법칙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경고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아멘.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19가지 육체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욥기 4장 8절에도 보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자, 이 영적 세계의 분명한 파종과 추수의 법칙을 명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심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일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첫째, 말씀 순종이죠. 다 같이 말씀 순종. 말씀 순종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욥기 36장 11절에도 보니까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난주 신명기 18장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한 가지 비결이, 유일한 비결이 뭐라 그랬죠? 순종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됩니다. 형통의 축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겁고 복된 나날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기도를 심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씨를 심으면 반드시 나는 것처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서울 촌사람이라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요. 누가 그 채송화 씨를 많이 줘. 채송화 씨가 이 좁쌀보다 아주 작아요. 채송화 씨를 많이 줘가지고 화분에 심어보니까 물을 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예? 채송화가 그냥 그 이쁜 채송화가 너무너무 싹이 나고 피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채송화 씨를 심으니까 채송화가 피더라고요. 참 신기하네요. 그거. 여러분, 채송화 씨를 심으면 채송화 꽃이 필 줄로 확실히 믿습니까?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응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헌신을 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수고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헌신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시간을 심으면 평강을 주시고, 재능을 심으면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심으면 더 풍성한 물질을 주십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수고를 심으면 건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현세에서 헌신하면 내세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헌신까지도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치던 어느 날 밤에 한 노부부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작고 허름한 한 호텔에 들어와서 방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호텔 방은 이미 10,000원이었어요. 다른 호텔도 방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부부가 난감한 표정으로 길거리에서 잠을 청할 수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할 때 그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던 조지 볼트라는 종업원이 이 노부부를 딱하게 여기면서 다가와 말했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차마 다른 곳으로 가시라고 할 수가 없군요. 누추하지만 제 방에서 좀 주무시는 건 어떨까요? 노부부는 한동안 망설였지만 이 종업원의 간곡한 권유로 그의 방에 하룻밤 묵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계산을 하면서 종업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을 위해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지어주겠어. 종업원은 이 노부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미소로 대답하고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그 노부로부터 뉴욕으로 오라는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종업원이 도착했을 때 노부가 그를 뉴욕 시내 길모퉁이의 웅장한 새로 지은 건물 앞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호텔이 마음에 드시나요? 감사합니다만 이 호텔은 제가 묵기에 너무 비싸 보이는데요. 저는 저렴한 호텔에 묵어도 괜찮습니다. 2년 전 공경에 찬 우리를 당신이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줬죠.
그때 우리는 당신 같은 분이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의 운영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 당신을 보고 이 호텔을 지었으니 기꺼이 이 호텔의 운영을 맡아주시오. 이 노인이 윌리엄 월더프 아스터였고 그 건물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 중에 하나이고 1993년 뉴욕시의 랜드마크로 지정된 뉴욕 맨하탄 미드타운에 위치한 5성급 호텔 아스토리아 호텔입니다. 그리고 친절을 심은 결과 일개 종업원에서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호텔 지배인이 되고 미국 호텔 왕이 된 조지 볼트 실화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위하여 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순종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고 헌신을 많이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미래에 더 나아가 천국에 가서 풍성히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농사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의 내 모습은 어제까지 내가 심고 농사한 결과입니다. 내일의 내 모습은 오늘 내가 무엇을 심고 어떻게 가꾸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남은 생에 아름답고 풍성한 미래를 소원하십니까? 좋은 것을 거두기 원하십니까? 오늘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이웃을 위해서 더 나아가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아름답고 복된 미래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인생의 파종과 추수의 법칙대로 살아서 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